자, 오늘은 발악에서 발선으로. 용어가 좀 셉니다. 발악에서 발선으로. 발악하다라는 말을 쓰죠. 발악하다. 자, 악을 내뿜는다. 악을 드러낸다. 이런 뜻인데, 이제 여기에서 더불어 가서 손을 내뿜자. 발선으로 라는 의미입니다. 최근에 들어와서 드라마 중에 뭐죠? 낭만 닥터 김유사고 지난주에 끝났죠. 집사람이 그게 좀 재미나다고 해서 18회부터 4번에 걸쳐서 거기에 됐습니다. 사람이니까 세상을 살아가면서 지난 연말에 뭐죠? 그 TV 방송국마다 연예인 대상? 뭐 이렇게 연기 대상 이런 거를 하잖아요. 제가 본 드라마에는 SBS에서 전지현이 나오는 뭐였지? 바다의 뭐지? 푸른 바다의 전설인가? 그거를 몇 번 봤어요. 그래서 야, 괜히 대단한 연기를 하는구나. 이런 옷을 입고 물속에서 연기를 그렇게 하면 분명히 저 연기 대상을 먹겠다. 그렇게 했는데 그렇다지 않게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름이 누구예요? 한석규가 연기 대상을 받았습니다. 그러던 찰나에 이제 18회부터 연기를 보게 됐고요. 근데 그 제목이 낭만 닥터였어요. 낭만 닥터. 예, 마지막 통가에서 뭐 하여튼 그 대화들 중에 정확한 뜻은 아니지만 제가 받아들인 의미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경쟁자였던 뭐 무슨 거대 병원 원장인가 둘이 앉아서 얘기를 하는데 야, 너 왜 그렇게 사냐? 그랬더니 저 김유사부라고 하는 한석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낭만으로 산다. 낭만. 꿈을 갖고 산다. 아직도 이상을 가지고 산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낭만. 낭만. 그래서 제가 왜 그분이 연기 대상을 받았는지 감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그 힘든 중에 오직 뭐를 높이기 위해서, 시청률을 높이기 위해서 뭐 지금 별별 방법을 다 써요. 바다에서 인어가 오지 않나, 도깨비가 다시 나타나 들어오질 않나, 뭐 별별 이상한 우리의 상식을 벗어나는 그 일로 우리를 자극시킵니다. 근데 그 드라마는 그런 자극이 전혀 없어요. 오직 한석규의 얘기처럼 의사가 해야 될 일은 환자를 치료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다른데 전혀 관심을 두지 않는다. 그래서 아마 제목을 낭만 닥터라고 했는 것 같아요. 낭만.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지만 낭만이라는 뜻을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낭만적이다, 낭만 이렇게 얘기하죠. 낭만은 원래 프랑스어입니다. 로마. 여러분 로망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우리의 로망이야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의 꿈이야, 우리의 이상이야. 이 로망이라고 해요. 이 로망을 일본식 발음으로 바꿔놓은 게 낭만이에요. 그게 이제 지금 한문대에서 우리가 낭만이라고 쓰는 거죠. 원은 로망입니다. 로망. 그러니까 로망 그러면 우리는 빨리 알아들어요. 이제 외래에 더 익숙하니까. 낭만 그러면 좀 이상하게 보이더라도. 이 로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로망이 뭐냐 하면 결국 사람은 누구나 로망을 가져야죠. 그 로망 때문에 이 힘든 현실의 질곡을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이니까. 근데 그 나이가 들었던 한 친구는 거대 병원의 병원장인데 불구하고 한 사람은 조그만 병원의 외과 의사. 그럴 때 그 친구가 얘기하잖아요. 왜 너는 그렇게 사냐고 얘기했을 때 나는 아직도 낭만을 꿈꾸며 산다라고 얘기했던 그 낭만 돌아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최근에 봤던 짧은 글 중에 하나를 여러분에게 똑같이 그분처럼 질문해 보겠습니다. 부산대학교 한문학과 강명석인가 교수, 강명관 교수님이 간혹 가다가 이제 주변에 어떤 초대를 받아서 연설, 강연을 하러 간답니다. 근데 자기는 강연을 그렇게 했는데도 한 번도 박수 받아본 적이 없대요. 그러겠죠, 그죠? 박수 받아본 적이 없대요. 대충 감이 잡힐 것 같아요. 원리적인 얘기만 하니까. 근데 최근에 박수를 받았답니다. 그러면서 자기 얘기를 했어요. 내가 어떤 글에서 박수를 받았냐 했더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제가 똑같이 그분처럼 얘기를 여러분에게 질문을 한번 해보죠. 태어나서 우리 저 정준이처럼 또 정준이 동생처럼 어린 나이에
할머니, 할아버지 사랑받아가면서 그 손에 이어 이쪽 손에서 저쪽 손으로 거쳐가면서 성장을 했습니다. 초등학교에 들어가고 학교만 갔다 놓으면 가방 갖다가 던져놓고 밖에 나가서 엄마가 밥 먹으라고 부를 때까지 골목길에서 뛰어놉니다. 그러다가 고등학교를 갔어요. 공부하기 싫으니까 대학은 안 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등학교만 나오더라도 그냥 뭐 밥 먹고 사는데 전혀 지장이 없는, 그러니까 미래가 두렵진 않은 거죠. 걱정이 되지 않는. 단지 블루 칼라냐 화이트 칼라냐 이런 것만 나눠질 뿐, 뭐 거기에 전혀 걱정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그런 처절한, 아주 처절한 경쟁을 하지 않는 그런 삶 속에서 여유를 갖고 살지요. 그런 사람들은 물도 사 먹지 않고요. 유통기한이 남았나 안 남았나 그런 것도 보지 않고요. 거기에 성분이 혹시 잘못된, 우리한테 나쁜 성분이 있는가 없는가 그런 생각도 가지지 않고 저녁이면 가족이 둘러앉아서 밥을 먹는 그런 시대에 산다면, 그런 시대로 돌아갈 수 있다면 여러분은 돌아가시겠습니까? 단지 조건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국민소득이 27,000달러라고 하네요. 27,000달러 국민소득이 3분의 1인 9,000달러로 준다는 전제 조건. 자, 27,000달러의 국민소득이 9,000달러의 3분의 1로 준다는 전제 조건 하에서 좀 전에 얘기했던 그런 삶이 되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했더니 답도 없이 전부 다 박수로 치더라고요. 거기 오셨던 분들이 다 50대, 60대의 분이었는데, 그래서 그분 글을 읽으면서 제가 그 한석기의 낭만닥터라는 낭만이라는 그 표현을 보면서 우리 사회에 뭔가 꿈틀거리는 생각이 들어갔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이렇게 질문을 똑같이 여러분에게 드린다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돌아가고 싶습니까? 안 돌아가고 싶습니까? 몇 명뿐이야. 몇 명은 돌아가고 싶은데 그래도 아니요, 나는 죽어도 안 가. 그래도 더 좋아. 할 수도 있겠지요. 돌아간다는 거. 기초로 돌아간다는 거. 그 돌아가는 것이 우리의 살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그 의미가, 예수님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어렴풋하게 남아 잡힐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 악과 전쟁을 안 했을까요? 맞닥뜨려서 한번 붙어서 우리가 모두 차지하면 되는데 그 방법을 왜 안 쓰셨을까? 그리고 설교가 뭐였어요?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왜 그리 하셨을까에 대한 답을 여러분은 얻을 수 있었어요. 인간은 결국 그 물질이 아무리 높아져도 그것만큼 속에서 선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뭐가 나온다고요? 악이 나온다는 겁니다. 악이라는 게 뭔 뜻입니까? 나는 악이 아닌데? 아니요. 남을 피해를 입히고 내가 더 차지하겠다는 자체가 악이에요, 이미. 그게 가장 중요한 악이지 뭐가 더 악이겠어요. 그러니까 그 악이 우리 속에 가득 차다는 거예요. 학생들이 공부합니다. 오직 목적이 뭐예요? 내가 공부를 빨리 해서 더 좋은 학교에 들어가서 더 잘 돼갖고 남편을 뺏어 먹겠다는 거죠. 그거잖아, 그거. 그것이 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발악에서 갈선이라는 이 표현은 제가 쓴 것이 아니라 어디서 따왔냐 하면 여러분 잘 아시는 분이시죠? 사회학자이고 부총리까지 지냈던 누구죠? 누구야? 금방 이거는 관심이 없어요. 한한상 교수님이 쓰시는 표현입니다. 그분 아시다시피 그분은 철두철미한 크리스찬입니다. 목사가 되기를 원했었는데도 불구하고 부모의 반대로 목사가 되는 것보다는 사회를 구원해야 되겠다. 개인의 구원보다 사회 전체를 구원한다. 그래서 사회학자가 됐고요. 우리나라 최초로 에모리 대학을 나왔습니다. 에모리 대학은 여러분 아다시피 흑인 연가가 나오는 곳, 미국으로 따지면 남북 전쟁이 일어났던 곳, 가장 미국의 하층민들, 흑인들이 사는 그곳입니다. 그곳에서 에모리 대학에서 사회학을 박사학위를 받았고요. 서울대학 교수로 지내시다가 문제가 생겼죠. 유신에 반대하고 문제가 생겨서 해직 교수로 미국에 가서
유니온 신학대학에서 신학을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목사가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한국에서 부르는 바람에 한국을 돌아와서 이 정치 쪽의 일을 관여하게 됐고요. 그분은 기독교 예장, 그러니까 총시안이 아니라 이쪽이 예장 쪽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분은 그쪽 교회에서 목회를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얘기하는 그 말씀하시는 또 성경을 해석하시는 것 자체를 이쪽에서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그분은 스스로 자기 교회를 만들었죠. 그게 바로 세길교회입니다. 세길교회는 평신도 공동체입니다. 목사라고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돌아가는 평신도들이 설교도 하고 같이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는 그런 어떤 새로운 길을 대한민국에서 시도하고 계십니다. 자, 그분 책의 처음부터 끝까지에 결국 답을 내보면 이 얘기입니다. 자기가 성경을 찾아서 보라고 그러면 성경을 딱 한마디로 요약하면 예수의 사랑이다. 그럼 예수의 사랑이 뭐냐? 원수 사랑이다. 어떻게 원수를 사랑하냐? 당신 할 수 있냐? 우리한테 얘기하면 못하죠. 그래서 저분은 그 예수 사랑을 해석했어요. 예수님의 사랑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된 건데 원수, 누구든지 동족은 사랑한다는 거죠. 자기 친한 편, 같은 편은 충분히 사랑할 수 있지만 원수를 사랑하기는 어렵다. 예수가 얘기하는 것은 그런 사랑이 아니라 원수를 사랑하는 거다. 그럼 원수를 어떻게 사랑하느냐? 그 답은 자기 평생을 거쳐서 답을 찾고 있는 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원수의 마음속에 있는 악과 내 마음속에 있는 악이 만나서 부딪히면 전쟁이 일어나고 죽음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크게 따지면 그렇죠. 저분의 얘기입니다. 저분의 결론, 진짜 예수를 믿어왔던 평생을 사회를 구원하고자 원했던 사회학자이며 신학을 전공하신 저분의 결론 얘기가 결국은 이 사회를 사회답게 만들 답은 뭐냐 하면 원수 마음속에 있는 악, 내 속에 있는 악이 부딪힐 때 전쟁이 일어나고 죽음이 일어나는데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이 딱 뭐냐? 각자의 마음속에 있는 선을 살리는 일이다. 선을 살리는 일이다. 그래서 제가 발선이라고 했어요. 발악이 아니라 악을 바라는 게 아니라 선을 찾아내면 된다. 물론 쉬운 얘기는 아니지만 예수라는 분이 이 땅에 오셔서 했던 결국 핵심 사역은 발선이다. 우리 속에는 아직 하나님의 형상인 선이 속에 있다. 어느 누구도 있다. 아무리 악하다고 해도 그 선을 끄집어내는 일, 그 선을 살리는 일, 그 일이 발선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그렇게 답을 잡았습니다. 발악에서 발선으로.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행한 기록입니다. 사도들이 행한 일이 결국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전도? 자, 과연 전도가 뭡니까? 전도가 며칠 전에 집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어디? 모단역 앞에서? 그 지하철역 앞에서 예수 뭐라고? 예수 천국 불신지역? 예수 천국 불신지역 피켓을 두고 목사님이라고 거기 있어서 그것이 전도일까? 여러분 과연 그것이 전도일까요? 그렇게 해서 전도가 일어날 수 있을까요? 결국 내 속에 선을 끄집어내는 일이에요. 결국 그거는 끝없는 희생이었고 사도행전의 기록은 그 기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지금 이 올해 들어와서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우리의 목표가 정해져 있습니다. 정인이 되리라. 원래 우리의 목표는 정인이 되리라. 내가 정인이 되는 길이 무엇이라는 겁니까? 내 속에 악을 끄집어내야 됩니까? 선을 끄집어내야 됩니까? 선이죠. 내 속에 선을 끄집어내는 일. 이 선을 끄집어내는 일이 만만치 않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원수를 사랑해야 되니까. 원수를 사랑하는 방법은 각자의 속에 있는 악이 아니라 선을 바라는 것. 이것이 사도행전의 길이라는 것이지요. 자, 그래서 오늘의 얘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의 결론이 뭐였냐면 오늘의 본문의 결론은 여러 얘기가 있지만 딱 하나로 사도행전의 행전을 시작하기 전에 자, 예수님의 제자 12명 중에 한 사람이 배반했습니다. 누구였죠? 자럿 유다였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라고 부르죠. 유다인데 왜 앞에 가룟이라고 붙느냐? 이 가룟은 지명 이름이에요. 지명. 어디 동네 이름. 그러니까 가룟 동네에 살던 유다라는 것이죠. 그 가룟이 정확하게 어딘지는 모르지만 추측컨대 예루살렘 남쪽이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예루살렘 남쪽에 있는 그 동네 사람이 그 당시로서는 가지 말아야 할 곳,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동네, 어디로 갔다는 거예요 지금? 갈릴리까지 찾아갔다는 거잖아요. 갈릴리까지 찾아가서 예수님의 제자가 됐다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맡은 직무가 뭐였죠? 회계였습니다. 돈 관리하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 당시도 돈 관리하는 사람이 핵심이잖아요. 핵심 키를 잡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잠깐 예수님의 그러면 가룟 유다를 뺀 갈릴리 출신의 11명 제자 중에 돈 관리 잘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잖아요, 전문가. 아니 여러분 진짜 생각해 보세요. 이게 12명의 제자를 삼았는데 왜 우리 동네 사람도 아닌 진짜 누군지도 모르는 저 가룟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찾아온 그 제자한테 그걸 맡겼겠냐는 겁니다. 그죠? 돈을 우리 쪽에도 있는데 누구죠? 마태이죠. 마태가 세리잖아요. 세금 징수하는 사람이잖아요. 가장 돈 관리에 철두철미한 사람이잖아요. 바로 그 사람한테 왜 안 맡기고 유다한테 맡겼냐는 것입니다. 뭐이겠어요? 완전 차가워 죽겠다. 유다에게 맡긴 이유가 유다가 더 뛰어났기 때문이겠죠. 뭐 다른 이유 없잖아요. 따지면 유다는 굉장히 뛰어난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유다가 3년 동안 예수를 따라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유다는 예수를 배반했습니다. 자, 답을 찾아보신 건 뭐 때문이었을까요? 유다는 발악이었기 때문에. 그러면 발악이 뭔지 알죠? 그는 끊임없이 이 땅에서 성부를, 그죠? 어떤 성부를 이루기를 원한 거예요. 이 땅에서 저 예수를 찾아갔고 자기가 뭔가를 이루기를 원했던 거예요. 이 땅의 성취를 원했고 이 땅의 욕망을 원했던 거죠. 결국 그 시기를 짧은 거죠. 물론 나머지 11제자도 왜 없었겠어요. 요한과 안드레 기억나시죠? 어머니까지 동원해가지고 로비했잖아. 예수님한테. 예수님이 나중에 앉으시면 오른팔에는 누구 왼쪽에는 누구를, 그죠? 그럴 정도로 다른 제자들도 다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게 우리의 공통적인 마음이니까. 여러분과 저의 마음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마지막 순간에 그 3년밖에 참지 못하고 예수를 팔아버렸을까라는 거죠. 무엇 때문일까요? 머리가 좋았어요. 오늘 여러분 자기 스스로한테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굉장히 머리가 좋은가 안 좋은가, 판단력이 뛰어난가 안 뛰어난가, 어떤 결과를 딱 주어지면 바로 답을 내는가 안 내는가. 세상은 그런 사람을 아주 좋아합니다. 아주 뛰어나다고 얘기하고 저 사람 참 능력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요, 그 능력이 있는 세상의 사람들이 다 요즘 나가 자빠지는 거 보이시죠? 가장 뛰어난 우리 대한민국에서 유리천장을 뚫었다고 얘기했던 조윤선도 장관 신분으로 구속되잖아요. 되기 전까지는 얼마나 뛰어난 사람입니다. 대단히 뛰어난 사람이잖아요. 바로 그 뛰어남이 기다리지 못하게 만든 것입니다. 예수는 뛰어나면 못 만납니다. 예수 뛰어나서 절대로 못 만납니다. 아마 여러분 마음이 되게 아프고 속쓰리고 제가 이 말 하면 속으로 뜨끔하고 열 받으시겠지만 진짜 자기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왜 믿습니까? 그 뛰어난 나의 능력에다가 예수의 힘, 예수의 네트워크까지 더 강하게 하면 내가 그걸 더 완벽하게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하는 거 아닙니까? 어제 토요일 날도 장로님이시죠? 사랑의 교회 장로님이시면서 언론사 축필까지 지냈던 문창덕 장로가 이건 또 뭐야? 십자가를 갖고 태극기를 모이는 그곳에서 발언했습니다. 종북 좌파들, 그들이 박근혜를 끌어내리고 있다. 박근혜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다. 잘못할 게 뭐가 있니?
그를 탄핵할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거죠. 그런 얘기를 들으면 사람마다 각자 틀리겠지만 보편적으로 머리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누구를 비정상이라고 하겠습니까? 도대체 어디에서 예수의 모습이 보입니까? 그 문창덕 장로의 그 강연에서 그 열광하는 그 인원에서 예수의 모습이 보입니까? 아니면 그 전경과 마지막 대치하는 그곳에서 뒤에서 야 밀어 그럴 때 그 앞에 맨 앞에 쓴 그 사람이 전경을 뭐 했어요? 그거 했죠? 안아줬어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같이 안아주는 그 모습, 예수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여러분은 예수가 어디에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이렇게 따지면 얘기합니다. 그 사람 믿는 사람이야? 이거부터 문제이지. 믿는 사람이가 안 믿는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의 행동이 예수의 모습이 보이는 거잖아요. 당신은 믿는데 도대체 어떤 모습이 보이느냐는 거죠. 어떤 모습이 보이느냐. 저는 또 이렇게 문창덕 장로의 그 강연하는 것을 언뜻 이를 보면서 야 진짜 심각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건 심각한 것입니다. 종북좌파? 물론 종북좌파. 우리는 50년 동안 남북이 갈라서져서 날마다 그 얘기를 하지만 그렇다면 우리의 통일은 언제 올 것입니까? 우리가 그를 허용하지 않으면 저 국적을 우리가 안지 않으면 통일은 영원히 안 되는 거죠. 근데도 자기 발에 자기가 찍히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의 행전, 발악에서 갈선으로 아까 한항상 교수님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원수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원수와 내 속에 있는 악이 부딪히는 게 아니라 선이 부딪혀야 한다. 내 선을 살려내는 일이 사도행전의 길이라는 것, 그거를 잊지 않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던 이유는 선을 드러내기 위해서 죽으셨지, 그쪽 힘이 강해서 내가 그 힘에 대응하지 못해서 돌아가신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원래 조금 더 미련하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유다처럼 너무 똑똑하고 너무 잘나서 그 3년밖에 버티지 못하고 저게 가짜다, 저 스승이 가짜다, 저거 엉터리다 라고 해서 팔아버리는 그 우를 우리는 봉하지 않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 우를 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우리가 지금 팔아먹고 있는 거죠. 차이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결론으로 25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5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그러니까 새로운 유다 대신에 뽑는데 이런 사람을 뽑아야 된다는 겁니다.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곳으로 간다. 자, 유다와 11명의 제자 차이점 지금부터 정리합니다. 유다는 어디로 갔어요? 제곳으로 갔대요. 제곳으로 갔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와닿는지 모르는데 제곳이라는 뜻이 뭘까요?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갔다는 거예요. 제곳으로 갔다는 말. 여러분은 이런 얘기 들으면 또 설교하고 있나 얘기할지 몰라요.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내가 원하는 곳으로 지금 가고 있으니까. 그런데 기억하십니까? 내가 원하는 길로 갔을 때 하나님이 막으시는 거? 보셨어요? 못 보셨어요? 체험도 하셨겠죠? 아무리 내가 원해도 하나님이 아니면 막으시잖아요. 막잖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막는데도 불구하고 누구나 유다는 제 곳으로 갔다는 거예요. 제 뜻으로 갔다는 겁니다. 제 생각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해서 나머지 11명의 제자는 두 가지를 했습니다. 하나는 봉사, 하나는 사도의 직무. 자, 오늘 이 두 개로 대신합니다. 봉사한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예의를 가지고 큰 교회 가면 장로가 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됩니까? 차량 봉사도 해야 되고 많은 봉사를 해야 되죠. 이명박 대통령은 대통령 되기 전에 장로 되기 위해서 한 번 떨어지고 두 번째 하셨다면서요. 주차 봉사. 지금 얘기하는 봉사는 그 정도 봉사가 아닙니다. 이 봉사를 뭐라고 부르죠? 디아코니아? 오늘 제가 완전히 정신이 있어요. 맞아요? 디아코니아야? 디아코니아죠. 봉사. 이 봉사라는, 디아코니아는
영어로 번역하면 서비스입니다. 봉사는 서비스예요. 그러면 여러분 머릿속에 딱 떠올라야 됩니다. 아, 봉사는 서비스다? 서비스는 뭐죠? 대가를 받지 않아야 되잖아. 내가 어떤 대가를 바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이제 우리가 서비스하면 서비스 요금이라서 봉사료를 주지만 이거는 자본주의가 생기면서 미국식에서 생기는 하나의 그거일 뿐이고, 원래 우리가 봉사 이렇게 얘기하면 이 디아코니아라는 말 뜻은 대가를 받지 않고 하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게 뭐죠? 어머님들 집에서 식사, 밥 만드시는 거. 그게 디아코니아예요. 밥 만들면서 한 그릇에 5,000원 이렇게 팔지 않잖아요. 내 가족을 그죠? 먹이기 위해서 대가를 바라지 않고 모든 것을 다 쏟아서 가장 맛있게 만들잖아요. 근데 이 만들 때 중요한 건 내 입맛에 맞게 만듭니까? 아니면 먹을 사람 입맛에 맞춰요? 얘기하면 되세요. 누구 입장입니까? 내 입에 맞어요. 그게 디아코니 아니거든요. 남의 입맛에 맞게 먹을 사람들을 맛있게 먹기 위해서 그 맛있는 먹는 그 모습을 상상하면서 만드는 거죠. 그것이 봉사입니다. 근데 이 봉사가 잘못돼갖고 어떤 내가 봉사를 했으니까 대가를 바라게 되면서부터 문제가 생겨버렸죠. 제가 자주 얘기합니다. 내가 공격당하고 내가 죽게 되는 거, 나를 죽이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내가 베푼 사람. 그가 나를 공격한다고 했습니다. 그죠? 아예 내가 한 번도 베풀지 않았던 몇단 사람, 모르는 사람은 나 공격 잘 하지 않습니다. 내가 공격을 당하는 것은 내가 베풀었다고 생각하는, 이 말로 따지면 내가 봉사했다고, 내가 너한테 서비스를 이 정도 했는데 한 그 사람이 나를 공격한다고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대가를 바랐기 때문이죠. 대가를 바랐기 때문에. 내가 요만큼 해줬으니까 너도 요만큼은 해줘야 되지 않겠냐라는 거죠. 또 하나는 내가 너한테 이 정도 해주는 사람이니까 너는 ጭ소리 하지 말고 내 말 들어 라고 하는 점, 그거죠. 그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여기서 얘기하는 이 봉사, 예수님이 11 제자들에게 명령했던 그 일은 봉사는 대가를 바라지 않고 상대편을 위해서 하는 일, 이것이 봉사입니다. 오늘부터 저를 비롯한 여러분 모두가 어느 곳에서 어떤 일을 하시든 간에 봉사하시기 바랍니다. 봉사. 이 봉사만이 뭐를 할 수 있다? 사도행전의 길을 걸을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 왜냐하면 봉사를 해야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 하면 사도의 직무입니다. 사도의 직무. 사도의 직무가 뭐예요? 사도의 직무.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를 증거하는 삶. 기독교의 시작은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이 예수님의 부활을 못 믿으면, 그것이 마음속에 확실치 않으면 이 모든 것은 다 물거품 되는 거예요. 모래 위에 지은 집과 똑같이 물거품이 되는 것입니다. 몸의 부활을 믿으셔야 합니다. 영의 부활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몸이 죽으면 몸은 이 땅에 묻히고 영이 올라간다. 어느 곳으로? 영의 부활. 영의 부활이 아니라 몸의 부활을 믿습니다. 그 몸의 부활이 뭐예요? 사도 바울의 정의를 빌리면, 또 바울의 표현을 빌리면 영의 몸이에요. 영의 몸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했냐면 썩지 않는 몸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몸과 틀려요. 지금 우리 정재필 권사님의 몸은 썩는 몸이에요. 이제 저 몸은 돌아가시고 난 뒤 이 땅에 들어가면 이 땅에 그러므로 들어가는 거예요. 썩는 몸. 그러나 부활하신 몸은 썩는 몸이 아니라 썩지 않는 몸이라는 거죠. 그 몸을 40일 동안 제자들은 봤어요, 안 봤어요? 봤죠. 그것을 증거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증거. 근데 우리는 지금도 그 점에 대해서 많은 착각을 합니다. 어떻게 진짜 몸이 어떻게 부활해? 영이 부활하는 건 뭐 안 보이니까 그럴 수 있다고 쳐. 영은 부활하는 건 맞아. 뭐 그렇게 얘기하지만 몸의 부활이죠. 우리는 몸이 부활할 것입니다. 썩지 않는 몸으로 부활한다는 그것을 증거하는 게 사도의 직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것은 딱 두 개라는 거죠. 썩지 않는 몸으로 부활한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직무이고, 또 하나가 뭐냐면 봉사. 그러니까 결국 봉사와 사도의 직무는 같아지는 거죠.
결국 우리는 어떤 대가를 바라지 않고 내 삶으로 증거하는 거예요. 그것이 봉사라는 것입니다. 그저 나는 봉사했네, 나는 일요일마다 뭐 한다, 이런 것이 봉사가 아니고 그 봉사라는 개념에 그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글에 이런 글이 나와 있더라고요. 이렇게 되면 IMF 때 참 사업이 참 어려워지고 힘들어져서 교회의 열심으로 봉사를 안 해서 그런가 하고 열심히 교회에 봉사를 헌신을 했대요. 일요일은 마찬가지고 수요일, 금요일 뭐 이런 거 모든 것에서 봉사를 했었는데 갑자기 사업이 피어져 가지고 외국에 출장 다닐 기회가 많아졌대네요. 그러니까 그분의 쓴 요점이 뭐냐 하면 과연 내가 외국에 출장을 가서 이것을 해야 될 것이냐 아니면 그것을 버리고 지금처럼 수요일, 금요일, 일요일마다 다니면서 교회 봉사가 우선이냐? 여러분은 뭡니까? 솔직히 한 얘기예요. 뭐예요, 여러분은? 교회 봉사가 우선이에요, 보니까. 수요일, 금요일, 그 다음에 주일, 교회에 나와서 헌신하고 봉사는 그 일이 내 일의 우선입니까? 아니면 내 사업 때문에 외국에 출장 나가서 그 일을 하는 것이 우선입니까? 어느 겁니까? 그 대답은 못해. 출장 가셔야 돼요. 교회 오지 마시고. 물론 주일을 성수한다는 것은 주일은 지켜야 되겠지만 꼭 수요일, 금요일까지 교회에 올인한다고 해서 그것이 내가 천국 가는 길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봉사가 아니라는 거죠. 그것이 전도가 아니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죠. 내 사업체에서 진짜 열심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대신에 남의 이익을 위해서, 내 이익을 줄이더라도 남의 이익을 위해서. 며칠 전에 요즘 이제 제가 맨날 여기 있으니까 생생정보통인가 하는 걸 자주 봐요. 한 6시, 7시면 해요. 막 음식 나오는 거. 그래서 이제 어떤 게 맛있을까 하고 이제 쳐다보죠. 근데 맛있는 게 별로 없어요. 맛있는 것 때문에 보는 게 아니라 이제 나도 자극을 시켜서 그걸 보는데 얼마 전에 아주 참 기가 막힌 걸 하나 봤어요. 무주. 장수 무주면 저쪽 먼 곳 아닙니까? 거기 그 완전 산골짜기에 전국에서 차를 타고 짬뽕을 먹으러 거기로 오더라고요. 짬뽕 가격이 10,000원인데요. 거기에 갈비가 들어가고요. 갈비가. 오징어 한 마리가 통째로 다 들어가고. 그러니까 아무리 봐도 10,000원만큼 더 들어간대요. 그러니까 사장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가 힘든 가운데서 짜장면 집을 했고 이거를 하면 지금까지 이만큼 살만했으니까 평일에는 내가 150그릇, 주말에는 300그릇만큼은 내가 진짜 믿지면서 그거를 내 몸수로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은 장사하면서 다 미치고 판다고 그러는데 진짜 그럴까? 그리고 생각을 해봤어요. 거기 내용물을 보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육수 만드는 과정부터 진짜 생물로 모든 것을 새로 하는 것부터 그리고 왜 딱 150그릇밖에 안 파느냐? 더 살 여력이 안 되니까. 거기까지는 자기가 손해를 부담할 수 있겠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진짜 이럴 수 있겠구나. 그런데 거기 온 손님 중에 제주도에서 온 사람이 있더라고요. 대구에서 오고 부산에서 오고 그거 짬뽕 먹으려고 번호 퍽퍽 받고 기다리는데 30분 늦게 왔다고 못 먹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자 인터뷰하는 사람이 그 사장님 보고 이왕이면 좀 더 팔지요. 더 이상 손해는 못 봅니다. 진짜 손해보는 거죠? 진짜 손해보는 거. 그래서 자기는 그 시골 동네에서 짜장면 짬뽕을 팔면서도 평일에는 150그릇, 주말에는 300그릇만큼은 진짜 제대로 그걸 먹는 사람이 행복을 느낄만 할 수 있게끔 진짜 손해보면서 그걸 만든다고 얘기해요. 그게 자기의 사명이니까. 그래서 낭만은 저기에도 있었구나. 낭만은 어디에도 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은 아무리 설교를 들어도 그걸 여러분이 적용하지 못합니다. 굉장히 좀 기분이 나쁘시겠지만 우리끼리니까, 우리는 가족이니까, 몇 명 안 되는 우리 가족이고 우리는 서로를 다 아는 사람들이니까 얘기하죠. 지난주에 이용 집사가 사고가 탁 나서 예배 끝나고 뭐라고 했어요? 가야 되냐? 그랬더니 이현승 집사 바로 딱 나오죠. 가면 안 됩니다. 가면 더 손해봅니다. 그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현상 집사를 공격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게 여러분의 모습과 내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수 아닙니다.
내가 손해볼 자성을 내야지. 남들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지만 사회적인 방법으로는 가서는 안 된다고 얘기하지만 거꾸로 나는 손해보고 가야지. 그게 예수지. 그게 여기 있는 봉사고 그게 사도의 직무라는 거예요. 근데 끝없이 우리는 그 일을 하나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와서 반대의 기도를 하는 거지. 하느님 나한테는 그런 일이 없게 해주시고 모든 게 나한테는 형통하게만 해주시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나는 그죠? 우리 기린이가 얘기했어요. 즉각으로 나온다고. 우리는 그렇게 우리의 기준이 세상 속에서 맞았던 이 기준이 즉각으로 그렇게 나온다는 거. 그걸 바꾸는 거. 그것이 예수쟁이가 되는 길입니다. 어떤 이가 공부를 하고 한빈이가 공부를 하고 뭐 재모 제세가 공부를 하고 요한이 요셉이가 공부하고 저런 친구들도 끊임없이 지금 살아가면서 주변으로부터 뭔 얘기를 들어요? 자기의 기준을 들어요. 세상 얘기를. 그리고 그 기준을 딱 맞춰놔요. 이 틀을. 그 틀을 맞춰놓은 상태에서 앞에서 설교를 아무리 해도 아니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절대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웃기는 얘기인 거예요. 이해했던 맞지 그지? 그래서 우리 아빠 얘기 들으면 밖에 나가서 죽는 거지. 우리 진짜 반성입니다. 하루를 믿더라도 제대로 한번 믿어보길 바랍니다. 제대로 믿으면 저는 그 무주 구천동 그 꼴짜기 그 짜장면집처럼 충분히 나온다고 봐요. 사람들이 10,000원 주고 진짜 말이 안 되는 그걸 먹고 난 뒤에 그들이 그곳에 어떻게 하겠어요? 다른 거라도 하나 더 사먹지. 결국 그분은 자기 얘기했던 것처럼 하루에 150g만큼이 자기가 부담할 수 있는 금액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그걸 안 믿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인데 예수는 지금 끝없이 얘기하는 게 그건데 우리는 지금 사도행전 21세기의 사도행전 2017년의 대한민국의 사도행전을 우리를 통해서 써나가기를 원한다고 했어요. 방법은 바로 그겁니다. 내 기준을 바꾸는 거. 진짜 성경의 말씀대로 한번 바꿔보는 거. 그것만이 내가 살 수 있는 길이라는 거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더 하겠습니다. 사람 얘기로. 자, 첫 번째 얘기. 어떤 남자가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어요. 그분의 아버님은 장로님이고 어머님은 권사님이에요. 아주 철저철미한 크리스찬이었어요. 그 두 부모들은 날마다 기도할 때마다 우리 자식 믿는 사람과 결혼해서 잘 살 수 있게 되기를 진짜 오랫동안 기도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 남자애가 아들이 결혼하겠다고 데려온 며느리감이 믿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처음에는 참 황당하더랍니다. 황당. 아니 기도 응답이 이래? 얼마나 기도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기도 응답이 이럴 수 있어? 이틀을 더 기도했대요. 그랬더니 답이 다시 오더랍니다. 그 답이 뭐였냐면 믿지 않는 그 며느리를 믿게 만드는 게 너의 몫이다. 그래서 그 부모가 받아들였대요. 3일째 다시 불러서 결혼을 해라. 대신에 신앙에 대해서 내가 아무 얘기도 하지 않겠지만 네가 스스로 어느 때인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믿는 신앙이 맞다고 생각하면 믿어주라. 그래서 일요일 되면 며느리 혼자만 남고 시아버지, 시어머니, 그 다음에 남편 교회를 가는 거예요. 6개월을 살았대요. 6개월 동안 집에서 얼마나 심심했겠어요. 심심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우리 부모님들이 좀 대단하다는 생각도 했답니다. 어느 날 시장을 갔다 오다가 자기 아파트 단지로 들어오는데 교회 단지 있는 교회 쪽에 새벽기도라고 프랜카드를 크게 붙여놨더래요. 그게 탁 터들어랍니다. 도대체 우리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믿는 신이 누구야? 근데 어떻게 저분들이 저럴 수 있어? 그래서 그 이튿날 새벽에 아무 얘기 없이 그 교회, 그러니까 자기 교회가 아니라 이제 그 동네 교회를 가게 됐는데요. 딱 들어가서 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눈물이 그렇게 쏟아지더래요. 그리고 딱 앉았는데 주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사랑하는 딸아, 왜 이제 왔니? 그래서 자기가 지금은 아주 독실한 신자가 됐다는 얘기를 책에다 짧은 문장으로 쓴 글을 읽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도 참 많이 반성했어요. 왜냐면 저는 선생이잖아요. 평생을 선생으로 살아가지고 남한테 시키는 거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우리 어떤 애한테고 한빈이한테고 그냥 극압적으로 이거 해야 돼 이렇게 얘기를 했지 그렇게 봐주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많은 생각했어요. 아, 그분, 그 장로님, 그 권사님이 진짜 예수쟁이였다. 근데 거꾸로 그분의 그 삶, 6개월 동안 그 주변에 손가락질, 또 말로 표현하지 못하는 귀로 들리는 소리 안 들었겠습니까? 제 양반들 말이야, 그렇게 기도하더니 믿지 않는 며느리 얻었대. 그 며느리는 교회도 안 와. 그런 얘기 안 들었겠어요? 그럼 그걸 무엇으로 이겼겠다는 것입니까? 발선으로 이긴 거죠. 악으로 이긴 게 아니라 발선으로. 결국 선이 이기는 거예요. 선이 악을 이기는 것은 발선이 일어났을 때 이기는 거지, 악을 악으로 대해서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또 한 얘기 하나 더 합니다. 어느 장로님이 큰 기업을 했습니다. 그 기업이 결국은 힘들어서 문을 닫게 됐고요. 그렇게 됐을 때 그 장로님 사장님이 하신 일이 자기 직원 170명한테 1억씩 줬대요. 그리고 뭐라고 했냐면 1억 갖고, 이건 퇴직금이 아니라 1억 갖고 1년 동안 네가 다시 살아갈 일을 배우든 뭘 하든 준비를 해라. 내가 도중에 이 기업을 멈추게 돼서 이제 나랑 같이 일지 못하고 내가 할 일이 없으니까 그걸 하겠다. 그래서 자기 재산 그거 다 받아가지고 직원들 170명한테 170억을 줬대네요. 그랬더니 그 170명 중에 150명 이상이 다 교회를 나갔다는 거예요. 왜? 자기 사장님 때. 거기서 예수를 본 거지. 예수. 우리는 끝없이 기도해요. 예수쟁이가 돼달라고. 그리고 행동은 절대로 예수쟁이 행동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더욱더 영악하게 사람보다, 세상보다 더 영악하게 행동한다는 거죠. 자, 오늘은 또 이제 이번 주에 뭐도 있어요? 명절도 있어서 가족 간의 문제라서 제가 뒤에 좀 길게 써놨습니다. 잘 안 보이지만 제가 언제 한번 한 것 같기도 한데 다시 한 번만 읽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발선이 뭔가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내 나이 11살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내 아래론 여동생이 하나 있다. 전업주부였던 엄마는 그때부터 생계를 책임지셔야 했다. 못 먹고 못 입었던 것은 아니었지만 여유롭지는 않았다. 대학 졸업 후 입사 2년 만에 결혼을 하였다. 처음부터 시어머니가 좋았다. 시어머님도 처음부터 날 아주 마음에 들어 하셨다. 10년 전 결혼 만 1년 만에 친정엄마가 암 선고를 받으셨다. 난 엄마 건강도 걱정이었지만 수술비와 입원비 걱정부터 해야 했다. 남편에게 얘기했다. 남편은 걱정 말라고, 내일 돈을 융통에 볼 터이니 오늘은 푹 자라고 얘기해 주었다. 다음날 친정엄마 입원을 시키려 친정에 갔지만 엄마도 선뜻 나서지를 못하셨다. 마무리 지어야 할 일이 몇 개 있으니 4일 후에 입원하자 하셨다. 집에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하염없이 눈물이 났다. 그때 시어머님께서 전화가 왔다. 지연아, 너 울어? 울지 말고 내일 3시간만 시간 내다오. 다음날 시어머님과의 약속 장소에 나갔다. 시어머님이 무작정 한의원으로 나를 데려가셨다. 미리 전화 예약을 하셨는지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 이제 간병하셔야 한다고요? 맥 짚어보시고 몸에 좋은 약을 한 제 지어주셨다. 그리고 백화점에 데려가셨다. 솔직히 속으론 좀 답답했다. 죄송한 마음이었던 것 같다. 트레이닝복과 간편복 4벌을 사주셨다. 선식도 사주셨다. 함께 집으로 왔다. 어머니께서 그제서야 말씀하시기 시작했다. 환자보다 간병하는 사람이 더 힘들어. 병원에만 있다고 아무렇게나 먹지 말고 아무렇게나 입고 있지 말고 말씀하시며 봉투를 내미셨다. 엄마 병원비 보태서라. 내가 시집 온 지 얼마나 됐다고 돈이 있겠어. 그리고 이건 죽을 때까지 너랑 나랑 비밀로 하자. 내 남편이 병원비 구해오면 그것도 못했어. 내 아들이지만 남자들은 유치하고 애 같은 구석이 있어서 부부싸움 할 때 꼭 친정으로 돈 들어간 거 한 번씩은 얘기하게 돼 있어. 그러니까 우리 둘만 알자. 마다했지만 끝끝내 내 손에 꼭 쥐어주셨다. 나도 모르게 무릎을 꿇고 시어머님께 기대어 엉엉 울고 있었다. 2,000만 원이었다.
친정엄마는 그 도움으로 수술하시고 치료받으셨지만 이듬해 봄 엄마는 돌아가셨다. 병원에서 오늘이 복이라고 하였다. 눈물이 났다. 남편에게 전화했고 갑자기 시어머님 생각이 났다. 나도 모르게 울면서 어머니께 전화를 드렸다. 시어머님은 한 걸음에 늦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남편보다 더 빨리 병원에 도착하셨다. 엄마는 의식이 없으셨다. 엄마 귀에 대고 말씀드렸다. 엄마, 우리 어머니 오셨어요. 엄마, 작년에 엄마 수술비 어머님이 해주셨어. 엄마 얼굴 하루라도 더 볼 수 있으라고. 엄마는 미동도 없으셨다. 당연한 결과였다. 시어머님께서 지갑에서 주섬주섬 무얼 꺼내서 엄마 손에 쥐어주셨다. 우리의 결혼 사진이었다. 사부인, 저예요. 지연이 걱정 말고 사돈 처녀 정은이도 걱정 말아요. 지연이는 이미 제 딸이고요. 사돈 처녀도 내가 혼수 잘해서 시집 보내줄게요. 걱정 마시고 편히 가세요. 그때 거짓말처럼 친정엄마가 의식 없는 채로 눈물을 흘리셨다. 엄마는 듣고 계신 거였다. 가족들이 다 왔고 엄마는 2시간을 넘기지 못하신 채 그대로 눈을 감으셨다. 망연자실 눈물만 흘리고 있는 나를 붙잡고 시어머니께서 함께 울어주셨다. 시어머님은 가시라는 데도 3일 내내 빈속을 함께 지켜주셨다. 우린 친척도 없다. 사는 게 벅차서 엄마도 따로 연락 주고 받는 친구도 없었다. 하지만 엄마의 빈소는 시어머니 덕분에 3일 내내 시끄러웠다. 빈소가 쓸렁하면 가시는 길이 외로워. 친정엄마가 돌아가시고 시어머님은 내 동생까지 잘 챙겨주셨다. 가족끼리 외식하거나 여행 갈 땐 꼭 내 동생을 챙겨주셨다. 내 동생이 결혼을 한다고 했다. 동생과 시어머님은 고맙게도 정말 나 이상으로 잘 지내주었다. 시어머님이 또다시 나에게 봉투를 내주신다. 어머니, 남편이랑 따로 정은이 결혼 자금 마련해놨어요. 마음만 감사히 받을게요. 도망치듯 돈을 받지 않고 나왔다. 버스 정류장에 다다랐을 때 문자가 왔다. 내 통장으로 3천만 원이 입금되었다. 그 길로 다시 시어머님께 달려갔다. 어머님께 너무 죄송해서 울면서 짜증도 부렸다. 안 받겠다고. 시어머님께서 함께 우시면서 말씀하셨다. 지은아, 너 기억 안 나? 친정엄마 돌아가실 때 내가 약속드렸잖아. 혼수에서 시집 잘 보내주겠다고. 나 이거 안 하면 나중에 내 엄마 무슨 날 서로 뵙겠어. 시어머님은 친정엄마에게 혼자 하신 약속을 지켜주셨다. 난 그날도 또 엉엉울었다. 시어머님께서 말씀하신다. 순둥이 착해 빠져가지고 어디에다 쓸고 제일 불쌍한 사람이 도움도 주지도 받을 줄도 모르는 사람이야. 그리고 힘들면 힘들다고 얘기하고 울고 싶을 땐 목 놓아 울어버려. 제부될 사람이 우리 시어머님께 따로 인사를 드리고 싶다 해서 자리를 마련했다. 시부모님, 우리 부부, 동생네. 그때 시어머님이 시아버님께 사인을 보내셨다. 그때 아버님께서 말씀하셨다. 초면에 이런 얘기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사돈처녀 혼주 자리에 우리가 앉았으면 좋겠는데 혼주 자리엔 사실 우리 부부가 앉으려 했었다. 다 알고 결혼하는 것이지만 그쪽도 모든 사람들에게 다 친정 부모님 안 계신다고 말씀 안 드렸을 텐데 다른 사람들 보는 눈도 있고 그랬다. 난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던 부분이었다. 내 동생의 부부는 너무도 감사하다며 흔쾌히 받아들였다. 그리고 내 동생은 우리 시아버지 손을 잡고 친구 입장을 하였다. 내 동생 부부는 우리 부부 이상으로 우리 시댁에 잘해주었다. 오늘은 우리 시어머님의 49제였다. 가족들과 동생네 부부와 함께 다녀왔다. 오는 길에 동생도 나도 많이 울었다. 오늘 10년 전 어머니와 했던 비밀 약속을 남편에게 털어놓았다. 그때 병원비 어머니께서 해주셨다고. 남편과 나는 부둥켜 안고 시어머님이 그리움에 엉엉 울어버렸다. 난 지금 아들이 둘이다. 나는 지금도 내 생활들 쪽에서 따로 적금을 들고 있다. 내 시어머님께서 나에게 해주셨던 것처럼 나도 나중에 내 며느리에게 들려주고 싶다. 내 휴대폰 단축번호 1번은 아직도 우리 시어머니입니다. 항상 나에게 한없는 사랑 베풀어 주신 우리 어머니입니다. 어머님, 우리 어머니 너무 감사합니다. 어머니 가르친 덕분에 제가 바로 설 수 있었어요.
힘든 시간 잘 이겨낼 수 있었고요. 어머님 너무 사랑합니다. 그립습니다. 제가 꼭 어머님께 받은 은혜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고 사랑하고 나누며 살겠습니다. 너무 보고 싶어요. 저는 이분이 예수쟁이인지 아닌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틀림없는 사실은 이 글을 읽고 이 사람의 마음의 이 행동, 이것을 보면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발선, 선을 살리는 길이 무엇일까? 그것은 우리 속에 있는 눈물을 되찾는 것입니다. 악같이 입을 악물고 악처럼 악을 갖고 살았던 그 표현에서 이제 이 이물었던 이를 풀어버리고 같이 울 수 있는 이 마음이 생기면 우리 속에는 선이 드러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삶이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밟고 니들 그렇게 살아서 어떻게 살래? 낭만각대에서 그 친구 병원장이 김사부에게 얘기한 것처럼 그 나이에 어떻게 살라고 해요? 하는 그 모습처럼 보이겠지만 실은 우리는 그들이 상상하지 못하는 기쁨을 안고 살다 갈 수 있는 것이죠. 아마 예수님의 제자 11명들은 이것이 가능했기에 그 길을 갔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특별한 어떤 은혜를 받고 성령이 임해서 갑자기 무언가 변해서 그 힘으로 갔을 것 같지만 실은 그들 속에 있는 선을 살려냄으로 인해서 그 길을 가게 됐다는 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는 2017년을 시작하면서 우리 공동체 식구들이 다짐했습니다. 정인이 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정인이 되는 삶을 살기로 다짐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오늘 일러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발악이 아니라 발선으로 악과 악이 부딪히면 전쟁만 나지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내 속에 있는 선을 살리는 길이라는 그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원수를 사랑하신다는 그 뜻임을 알았습니다. 원수를 사랑할 때만 적어도 그 마음을 가질 때만이 우리는 사도행전을 써나갈 수 있는 그 길을 갈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깨닫게 해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남은 이 한 해도 오직 우리 속에 있는 선을 이끌어내며 날마다 선을 발하며 그 선을 살려서 그 선으로 말미암아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행함 속에 드러날 수 있게 되도록 역사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